샬롬. 2023년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연어의 일생을 아십니까? 원래 바다에 사는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 바다를 건너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험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알을 낳고 또 짝짓기를 하며 암컷과 수컷은 또 다른 상대를 만나 짝짓기도 하고 또 짝짓기가 완전히 끝나서야 그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정된 알은 8도나 10도씨 사이에서 약 60일이 지나면 부화하여 이듬해 봄이 오면 바다로 내려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통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성숙하여 짝짓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바다를 건너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를 보면 결국은 종족을 번성시키고자 자신은 껍데기를 벗은 채 죽어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죽을 줄을 알면서도 다음 길을 내딛는 연어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면서 가는 연어에게 새로운 길을 향한 그 두려움, 불안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연어에게 있어서 산란을 위해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의 회귀의 본능은 자연이 피조물에게 주는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이 새해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가고 있는 그 순간이 시작이며 항상 살아있는 한 움직임의 일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일상의 연속인 회귀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회귀란 영원한 시간 원형을 이루어서 그 원형 안에서 우주와 인생은 영원히 되풀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일상의 반복으로 영원히 되풀이 된다고만 하면 여러분은 어떤 2023년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이 훨씬 지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주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새로운 생활의 꿈을 가지고 출발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를 낳고 새 출발을 하려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 신혼부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주의 천사가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
여기는 위험하니까 어서 피하여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현명하여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설계했던 미래에 대한 사랑하는 가족의 꿈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생명을 다투는 그런 절체절명한 상황이라 듣지 않겠다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가는 정말 사랑하는 아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아기 예수가 이 땅의 메시아라는 말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소리에 무조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불안한 시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을 마감으로 모든 안 좋은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여러 사건, 사고 등등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잠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그렇게 큰 참사를 겪을 줄 누가 또한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상상하며 새해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우리들 인간들은 늘 불안과 염려 안에서 닥쳐올 삶의 무게가 안팎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꿈을 꿉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잘 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모여 나의 역사가 되고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위중함을 알고 살아가노라면 버겁지만 그 시간을 맡기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렇게 가기가 힘든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헤롯은 자신의 삶이 헛된 분노에 잡혀 그가 왕으로서의 지위와 위치를 위협당할까봐 그저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혀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야 마는 역사에 커다란 흠집을 남기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은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으로 우리의 그림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매어 분노에 휩싸여 결국 더 참담한 앞날을 만들고 만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헤롯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온 천지가 고통 속에 빠져들어 울음과 통곡의 소리로 피바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기쁨과 찬양과 평안입니다. 아기 예수의 가족은 그 슬픔의 현장을 피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 애굽의 피신해 있다가 주의 사자의 안내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헤롯은 그저 과거에 사로잡혀 홀로 무지막지한 복수국을 벌이다가 결국 죽었고 예수님의 가족은 앞으로 닥쳐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계속 삶을 내딛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영원한 삶이겠습니까? 어떤 선택이 결국 영원한 여정을 만들어주는 건강한 회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개 앞에 죽음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면 그곳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신뢰를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 니체가 말한 영원한 회개처럼 우주와 인생이 영원히 되풀이만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도 아들도 족보도 없이 돌고 도는 인생 윤회설처럼 아메바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렁이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원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향해 복귀하며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작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착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는 그 여정이 연어처럼 자신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고통의 산란을 겪으며 생명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산고의 고통을 통해 새 생명을 낳고 있음에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모든 날에서 안아주시며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카이다이빙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도 4,000m까지도 올라가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러한 특전단의 그런 전투 연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이처럼 조교가 뒤에서 확실하게 동행하며 보조해주는, 그래서 하늘을 나는 그 자신이 비행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그런 스포츠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새에도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한 마리의 새처럼, 그리고 나의 비행기로 스스로 운전을 하듯 어디론가 이제 시작하며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비행기 안에서 떨어질 그 순간을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숙달된 조교와 함께 비행기에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등 뒤에서 지켜주는 조교가 아직 낙하산을 피지 않고 기류와 고도에 맞게 몸을 조절시킵니다. 손과 다리, 그리고 고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연일체가 되어 바짝 붙어서 갈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의 항해의 길도 이와 같이 하늘을 나는 비행의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비행할 때 아무리 바람이 세도 일단 닥쳐진 바람과 고도 앞에 바람을 저으며 가는 스카이다이버,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다는 그러한 찬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향해 그처럼 하늘을 날아오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사실 모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뒤에 완벽하게 준비된 조교가 받쳐두듯이 조교는 내가 비행해야 할 곳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기에서의 아버지는 헤롯이 죽었음을 알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가려고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죽었지만 대를 이어 그의 아들 2대 헤롯이 왕이 되었음을 알고 무서워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가기 싫어한 요셉은 또다시 꿈을 통해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갈릴리 지방은 그 지방을 통치하던 분봉한 헤롯 안디바는 그 당시 헤롯의 아들 중에서 제일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요셉의 가족은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주님의 가족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음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비천한 사람들과 섞여 사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어가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이사야가 말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라고 말한 그것과 상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새해를 설계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신화를 꿈꾸라고 합니다. 긍정신학, 나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꿈꾸고 매일 그것을 향해 정복하는 꿈을 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는 성공신학, 긍정신학, 그 신학이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메가처치로, 그리고 교인들도 외형적으로 돈 많고 성공하면 축복이라고 오랜 기간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같이 누려왔던 사람들의 자녀들, 대부분이 여러분과 같은 젊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어른들이 똑같이 꾸었던 그 꿈을 새해에도 설계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여러분들은 좀 더 가치 있고 온전한 행복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심각한 우리나라의 비혼율과 저출산입니다. 그리고 세계 1위의 자살률. 성공해서 행복하면 왜 자녀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의 주님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용사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낮은 곳에서 임할수록 행복은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허덕이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새 출발의 행진곡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찬양곡입니다. 작곡한 사람들 모준성, 이세민, 최성현, 신준태. 제목 플레이입니다. 준성이와 우연히 나오게 된 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 I'm in church.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지냈지. 더욱더 풍족해진 life. 교회에서 맞추고 있지. 라임. 사자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기도를 드리며 떠오르지. 한 해를 시작해 몸과 마음을 새롭게. 누가 그래? 교회는 재미가 없다고? 어서 앉아서 고개 숙여. Just playing. 춘성입니다. 어느 새해가 밝았어. It's 2030. 근데 새해가 밝을수록 기분이 마치 그냥 새해. 재해가 일어날까봐 두려워해. Feel like scared. 그럴 땐 그냥 내게 말해. Everything look say yeah. 새 얘기들은 귀담아 듣지 말고 go straight to man. 이럴 땐 그냥 손을 모으고 들어올려. 마치 마운틴. 훅. 언제는 포기도 했지만 나 혼자 울기도 했지만 힘들게 살기도 했지만 하지만 늘 기도했지. 하나님께 play war, 하나님께 play war, 하나님께 play war, 하나님께 play. 성현입니다. 하나님께 play say. 네 모든 죄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해. 이욕이 미친 세상에 잊힌 끊임없는 마귀들의 격침. 내 영에 비친 주께 비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지침. 흐르는 시침 또 다가올 아침. 삶의 마지막 찬송을 외칠 구원을 믿는 내 가사는 항상 아멘으로 마침. 준태입니다. 교회에서 play in play. 하나님께 보답 like the table tennis. 보이지 않아도 믿어 always with me. 쓰러져도 괜찮아 He raised me again. Happy New Year. 올해도 하나님을 믿어 날 시험에 들게 하지 언정. 미워하지 마요. Jesus, I don't give a war. 남의 시선 외롭지도 않아. 그분이 내 안에 있어. 기도의 비법? 그냥 하는 거지. 원하지 않으면 비켜. 언제는 포기도 했지만 나 혼자 울기도 했지만 힘들게 살기도 했지만 하지만 늘기도 했지. 하나님께 플레이, 하나님께 플레이, 하나님께 플레이, 하나님께 플레이. 아멘. 감사합니다.